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그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오시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 또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성시 교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시 교독을 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내가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이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해갖고 순서대로 정해갖고 하는데도 그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그 순서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깊고 깊도다. 우리가 알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적어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거운 짐 가운데 어깨에 짓눌리는 짐을 지시고 오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눌리고. 그래서 오늘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 전에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교동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시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짐을 벗긴데?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럼 우리가 그 교동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어깨에서 뭐를 벗기셨구나? 짐을 벗기셨구나. 이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응답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어깨에 짐을 벗겨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는 많이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는 많이 쳐다봤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늘에서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서 있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디만 자꾸만 보고 가려고 그래. 하늘만 보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중에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셨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항상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 나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신앙의 제1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잘 익은 곡식 몇 가닥? 7가닥이 잘 익은 것이 7가닥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빳빳이 고개를 든 익지 않은 곡식이 나타나서 익은 곡식을 다 잡아먹는 그런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익은 곡식은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어디를 보게 돼? 땅을 보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익지 않은 곡식이 빳빳이 서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나를 살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을 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도 나의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건져냈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영생이 뭐냐? 영생. 성경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만 계신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짐과 무게들로 눌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의 문제.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요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천국을 간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돼.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는 아니야, 여러분들이야.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면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거라면 오늘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한잔 타기도 하고 그냥 찬란한 조명 속에서 그냥 사모님 제비 하나 키우시죠 하면서 그냥 골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묻어두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인 거죠.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은 짐승 속에는 없는 거죠. 짐승 속에는. 이 영이라는 것은 뭔가 신을 찾는가, 신.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영이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영은 뭔가 신을 찾아. 근데 원래 영은 누구를 찾던 기관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던 기관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자 이 영이 이방신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붙잡고 며칠 전에 여기 추적 60분인가 보신 분이 계셔요? 추적 60분인가 그 통일교에 대해서 그 프로를 하던데 상당히, 그래도 기독교는 10의 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뭐 그것도 이제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드리라는데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10의 3조를 드리래. 그리고 그 한학자 씨와 그 밑에 있는 한학자 그분은 6억인가를 빠칭하는데 썼더만. 근데 그 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여자가 300미덕을 썼어.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렇게 그거를 한 이유가 라스베가스는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갖고 그 죄를 다 이렇게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가서 한 거라면서 성도들의 돈 600억을 썼더라고. 그것이 나오더라고. 이게 종교가 미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미쳐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빠져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간 나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30분만 견디면 된단 말이에요. 30분. 이게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내가 오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기도할 게 사실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가 땡깡을 가끔 부려요. 좀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으라고 땡깡을 부리고 그랬는데 나도 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쳤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만들어 길을 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 길을 열어드리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열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환장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열려지냐? 오늘 말씀을 하시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아는 것.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뭐 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라고 당신을 소개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스스로 계신 자로 오셔서 이제 약속대로 누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냐? 이 약속대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불렸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런데 그 이름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라 구약의 사람들도 그 이름을 적고 쓸 때마다 입으로 한번 부르면 목욕 재개하고 나와서 내가 불경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다시 그 붓을 잡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그 이름은.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다는 거.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께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뭐 하셨어? 맡기셨어.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4절, 오늘 읽으신 4절 말씀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 했대요? 이루어.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야?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먼저는 뭐 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와서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일이 안 풀려요? 직장에 일이 안 풀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리고 왜 안 풀려요? 이게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 아, 예수님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요, 아직까지 육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만큼 열려져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보셔. 우리가 기도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막 그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로 응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용광 권사님이 몰라 지금도 안 오시는 건지 모르는데 잠이 안 온다고 몇 년을 계속 잠이 안 온다 그러셨어. 요즘에 그 소리가 뚝 떨어져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으면서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다 한번 체크해. 요즘은 전혀 그 말씀이 없으셔. 크게 이제 무릎을 수술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무릎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딸들과 사위한테 그렇게 달달 볶으셨거든. 근데 그 얘기가 없어. 이게 응답이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너무 우리가 많은 거를 요구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대. 가만히 지켜봐. 이루어진 게 있나 없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안 된 것만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놓는 거야. 주님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대. 그럼 내려놓으셨구나.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있던 사람이 가벼워져야지.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김종호 원사님 큰딸이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학교 기대하셨어. 근데 그 며느님이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나도. 그죠? 며느님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안 나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 왜? 죄가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있단 말이야. 막혀있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어.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갖고 가시면 이제 우리께로 오시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도 가져가셨단 말이야. 내 죄도 가져가셨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주님이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깨끗게 하셨군요. 이제 죄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허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셔요.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 그래서 우리께로 오실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갔다라고 믿는 것, 요것이 첫 번째 회개야. 회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니까요. 뭐 하셨다고요? 그럼 있어 없어?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 요거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래. 이게 아니야 이거 죄를 가져간 거는 그래도 뭐 교리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로도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것들로 믿어도 안 되고 오직 뭘로 믿어야 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믿을 때에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예수께서 완전히 가져가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척비척대면서 누구에게 세례 받으러 가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에게는 큰 영광이야. 근데 그 예수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야. 다 가져가셨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그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만 들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고 나서 그 죄를 지고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지셨으니까 누구와? 죄인들과 동류가 된 거야. 우리와 하나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와 똑같은 동류가 되셨대. 동류. 불법자의 동류. 죄인이 되셨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되셨더라고 성경에 이미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니이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 요게 내가 너에게 기록된 바, 어디엔가 기록돼, 구약에 기록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록된 바를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잊어주셔서. 기록된 바라는 게 뭐냐면 이미 꽝꽝꽝 했다는 거야. 꽝꽝꽝. 꽝꽝꽝이 뭐야? 네, 재판에서 확정 문서라는 거야. 확정. 기록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그런 거야. 기록된 바. 어디엔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겠죠?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무슨 소리예요? 죄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뭐 해야 여김을 똑같이 받아요? 가져가셔야죠. 그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성경은 변개할 수도 없고 53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1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금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범죄자로 그렇게 인정되셨다며 헤아림을 입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디까지 못 박게 하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시는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전혀 그냥 저거를 우리는 핑계대도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빠져나갈 길로 이렇게 옮기기라도 하자. 우직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 우직하신 예수님은 조금 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그대로 행하신 거야. 그대로 행했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십자가를 친 그 사건이 바로 누구를 영화롭게 했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야.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것을 지면서 누구를 위하여? 단 한 사람, 탕자와 같은 나 자신 하나를 위해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그쵸? 탕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흥청망청 살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바라봐? 죽게 되기 전에 좀 아버지를 향하여 바라보세요. 그냥 거기까지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빨리 지금 그래도 살만할 때에 주님을 바라봐.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은 이 예수야. 이 예수. 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가 이 예수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예수는 오직 당신의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도. 이 예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 되시고, 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당신의 생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오셔서 일곱 영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이 땅의 악한 영들도 다 끝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불법적이야. 하나님으로 봐서도 불법적이야.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그깟 원수마귀도 야 너희들 다 지옥불로 가버려. 그래 한마디만 하면 못 가겠어요? 근데 합법적이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법도 중에 합법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와 혼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셨어요.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 이제 문제가 누구에게 남아있냐면 우리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그 일이 상급이 되어지고, 내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 예수가, 아버지와 이 예수가 누구신지만 정확히 우리가 알면, 자, 16절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제 코스모스로 되어지는데,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한 사람, 우리가 소우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끼리는 호호호호 하하하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작어 그러잖아. 아니, 지도 구원받았으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도 기뻐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우리는 이제 외아들이라고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제 많이 푸는데 물론 그 뜻도 있어요. 하나밖에 안 계신 아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독생자는 무슨 홀로 계시는 홀로 사시는 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홀로 사시는 홀로 계시는 아까 스스로 있는 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수님도 독생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만 믿으면 뭐 한다는 거야? 멸망치 않는다는 거야. 이제 믿음이 문제인데 내 믿음으로 물론 그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열어놓고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참 믿음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나도 믿고 싶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그쵸? 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 가운데 올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아들이 5장 36절입니다. 몇 장만 한번 살펴보고 5장 36절.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요.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하는 그것이 큰 증거라는 거야.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그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누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가운데 어떤 복음이 나온다 했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나와버린 게 보편적 구원론이야. 보편적 구원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 구원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마귀까지도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가운데까지 빠져듭니다. 잘못되는 거죠. 가짜죠. 네,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가셨어. 그런데 그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자?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 거지. 아직도 자기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둘째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냥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는 어디 있어?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죠. 무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발 믿어달라 인정해달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은 틀려버린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욕을 먹을 걸 저거 하면서도 회개는 한 번이다 그러는 이유가 물론 이제 나중에 가갖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이거 회개보다도 더 큰 거죠. 생명이 된 다음에는 회개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로 끝나다는 건 그냥 가서 돌아오면 생명의 바뀜의 문제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매일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뭐가 죽어? 내 자신,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 육신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 근데 우리는 뭐가 육신 됐어요? 흙이 육신 됐잖아. 그래서 이 흙에까지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도 우리의 이 흙으로 된 육체를 뭘로 바꿔버려야 돼? 말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 흙으로 된 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그냥 요즘에는 드론으로 갖다가 바다에서 띄우는 그 화장을 해갖고 드론을 통해서 바다에서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화장법도 있대. 이렇게 뿌리든지 저렇게 뿌리든지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돼. 불에 타도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 땅에 있어지게 그건 절대로 그것은 모아져 가지고 부활을 못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내는 것만큼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버렸다. 그러면 그것을 딱 믿고 의지할 때 또 이제 무거운 짐이 또 오지요. 왜 또 와요? 또 와.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다 보면 희미해져. 무거운 짐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느 날 확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면서 십자가를 못 받고 가면서 주님이 오신 뜻을 이루면서 영생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